오늘 우리들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건축이 되어져 있는 헤롯 성전의 붕괴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의 붕괴를 예언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가르침과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안뜰에 나팔 모양의 13개의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헌금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금이 되어진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서로 돕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의 외벽과 그리고 그 성전의 안을 꾸미는 데에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2렙돈까지 성전에 바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본 바와 같이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가치는 참새 반마리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그 주머니까지도 다 빼앗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 성전 붕괴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붕괴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 기원전 20년에 착공이 되어져서 기원 후 63년에서 64년에 성전의 내부 공사까지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83년에서 84년의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성전은 AD 70년 8월에서 9월경 로마의 황제 티투스의 공격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성전 붕괴와 관련된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에서 이 성전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마가와 마태와 다르게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전이 허물어지면 3일 만에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마가복음 14장 5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우리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전 대신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아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 곧 성전이 무너지면 3일 만에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안드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보이는 감람산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붕괴를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관심사는 두 가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떠한 관심입니까? 바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관심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단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제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종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 가운데에서 즐거워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역 개정 성경 가운데에서 이 연단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헬라어 명사 도키메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성품이나 인품, 곧 인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 즐거워할 때에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에서 올바른 신앙,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이 다가와도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들은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이 환난의 문제, 곧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나의 성품,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도전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말에 관하여 생각을 해볼 때에, 종말에 관한 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은 우리가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시간과 그리고 그 징조, 곧 기적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였을 때에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곧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길,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걸어간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미혹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프라나오라고 하는 이런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사를 암기할 때 어떻게 외웠냐면, 감옥에서 풀려 나오자마자 다른 사람을 유혹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외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프라나오라고 하는 그 발음이 조금 비슷하지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데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곧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에 관하여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미가엘의 천사들, 그리고 용과 용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이 두 무리가 싸움이 이루어졌고, 그 싸움의 결과에서 미가엘의 천사가 이 용들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용들은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온 이 용들은 사탄, 곧 마귀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혹하는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에서 이 꿰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혹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이 말씀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곧 그것이 미혹이고, 이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유혹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 천하를 꿰는 자, 곧 사탄과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13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용 곧 사탄과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믿으라.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땅에 와서 내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스스로를 일컬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들은 구약적인 개념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가 내가 그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에고에임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새벽에 걸어가셨던 일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6장 5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내가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나아간다고 하면 이 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고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다른 복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른 복음은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한 주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